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목적과 목표가 다 다를 뿐이지 모두가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다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좌충우돌하며 끊임없이 충돌하고 때로는 빼앗고 빼앗기며 그런 삶을,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높고 위대한 삶을 살까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대부분의 성도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는 도구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동소이한 것은 다 열심히 꿈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것을 꾸면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헛된 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이건 분명한 천국이 보장되는 완전한 꿈을 우리가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부귀영화가 완전한 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라는 것이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부귀영화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해 한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족해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것 중에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세상에 만족하는 것을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그 만족함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좀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꿈을 꾸는 그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서 가져봅니다만 가지면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허무함만 남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 줄 알지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근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이전보다 복권되지 아니한 그때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이지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장관이 되면 아주 권세가 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딱 오르는 순간 무엇이 오는가 하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어마어마한 부담감, 따가운 시선들, 뭐 손가락만 움직여도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이 올랐던 자리 때문에
내려와서도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들의 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오늘도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 헛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자리와 많은 재물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까? 정말 잘 살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산다는 것. 부자로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하는 잘 사는 것은 정말 걱정 없이 의식주, 먹고 마시는 일에 장애가 없이 먹으면 소화 잘하고 말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야 이게 잘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잘 사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꿈을 끊임없이 꾸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꿈을 꾸었다가 성취하게 되면요, 그때 가서 보통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가 못하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살이가 불을 향하여 타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살아가면서 지혜와 명철함이 뛰어났습니다. 신분은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처첩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었습니다. 재물, 지금의 세계 제일 부자라는 사람도 그 부자의 턱에 들 수 없을 만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 살아보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여기서 전도자란 말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내가 이르되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살아보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는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라는 것으로부터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노라. 보라, 내가 다 헛되어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라는 분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부귀영화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이 누리려는 부귀영화는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욕심이나 탐욕이나 정욕이나 자랑이나 시기, 질투, 멸시, 이런 죄성을 우리 몸에 가짐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인생은 헛된 것에 꿈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옳은 길 절대 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전화, 무슨 재미있는 일, 무슨 날씨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인간들은 그 쾌락이 이거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인생에 있어서 다 헛된 시간이요 헛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한 부자가 농사가 엄청 잘 되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곡식을 더 사을 곳이 없는데 농부가 창고를 좀 더 지어야 되겠다. 지금 이것만 해도 먹고 살만한데 또 많아지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 창고 짓고 저 창고 짓고 이 창고도 많이 지어 나오니까 이번에 요것만 더 지어 놓고는 이제 그만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그 쌓아놓은 수많은 재물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돕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근데 내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날 밤에 네가 죽으면 그 쌓아둔 재물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게 헛된 것이라는 거죠. 헛된 것.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21억 하는 아파트가 19억 됐다고 막 죽을 인상을 써가지고 죽는다, 어째 이자를 어떻게 갚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 때는 7억 주고 사놓고 5년도 안 돼서 그만큼 올랐는데 내려오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얼마였다고요?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21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그날 밤에 자기를 데리고 가면 그 21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7만이라도 제줘보지. 맛있는 거 사 먹게. 인간은 대체적으로 다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귀영화 누려봐야 그 별것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유명한 바벨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혼잡하다, 혼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바벨탑 이야기의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람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큰 영예를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 200만 원 벌고 나면 400만이 눈에 보이고, 내가 꿈에도 꾸지 못할 1억 원을 모았는데 또 눈 뜨고 보니까 2억 원이 보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늘 그대로입니다. 돈만 왔다 갔다 하지, 돈의 액수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지,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액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데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아예 없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이라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삶의 모습에 바로 이런 죄성이 들어오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자의 삶은 놓쳐버리게 되고, 인간의 본연적인 삶은 가치는 놓쳐버리게 되고, 엉뚱한 것이, 헛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며 고생한다라는 것이지요. 바벨탑이라는 이 탑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은 당시의 사람들이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일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오만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림으로 그려놓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바로 이런 멸망의 길을 걷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샀던 시대는 홍수 사건이 난 이후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8명이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면서 자식을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노아로부터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동방으로 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믿음의 본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향을 떠나서 점점 이동했다라는 말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길을 점점 멀리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만, 큰 교회에 가면 신앙인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앞장서서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나오시면서도 전혀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신앙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의 본향을 점차 떠나서 날마다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무디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주 예배 안 드려보니 괜찮네 뭐 이렇게 하다가 한 주, 2주 빠져다가 보니까 열심과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그래도 교회는 나오지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향을 멀리 떠나버려서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애굽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본문에 보면 노아도 그랬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멸하시고 딱 한 사람만 살려두는데 그 사람이 선택된 분이 노아입니다. 그게 당대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택했는데, 이분이 홍수 사건이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만들면 되는가 저렇게 만들면 되는가 싶어서 정말 이 초미에 관심을 두고 홍수 사건을 만나고 짐승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와서 농사도 짓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세월이 이제 평안한 세월이 싹 접어드니까 포도를 많이 생산하니까 이분들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니까 어느 날 포도주를 좀 과하게 먹고 술주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홀라닥 벗고 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바로 이런 날을 맞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도 믿음의 본향, 즉 영적인 긴장감을 많이 누그러뜨려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평안한 날이, 즐거운 날이, 쾌락의 날이 자꾸 오면 우리는 점점 무디워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전보다 못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늘 깨어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아처럼 무디워지는 것입니다. 무디워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끄는 오르막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내리막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강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은요, 무슨 윤리와 도덕과 법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남의 나라도 막 쳐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21세기에 그런 일이 지금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막 전쟁 준비한다는데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탑을 샀습니다. 탑을. 시날 평지라고 하는데 시날 평지는 지금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평야지대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날 평지, 여기가 좋네라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디즘을 다 무디워지고 난 뒤에 인간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바로 탑을 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평야가 있는 곳이지요. 그런 곳을 대체적으로 많이 옛날부터 도시로 삼아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조금 살만하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무리 높이 쌓아봐야 무엇을 어떻게 높이 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롯데 월드타워라는 그 빌딩인데 자료를 보니까 554m더라고요. 554m. 554m 같으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앞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버즈 칼리파라는 건물인데 이게 삼성에서 지었습니다. 828m. 지금 그 전망대 한번 올라가는데 15만 원 정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전망대 구경하는데 15만 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3만 원 달라 해서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높이를 이렇게 유명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높이가 90m였더라. 90m 정도 되었을 것이라 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현대 건축의 시각에서 보면 90m는 뭐 우리 여기서 90m 한 30층 아파트 좀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다라고 하니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높은 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 필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샀는데 그 사용된 벽돌마다 쌓는 사람의 이름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름을 적는 것을 다 좋아하지요. 제가 뭐 절에는 이렇게 잘 안 가봅니다만 어느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절 입구에 보니까 기와장을 쫙 이렇게 쌓아놨는데 기와장에다가 하얀 이름 페인트로 이름을 다 적어놓고 가족 이름 적고 뭐 소원까지 다 적어 기와장 하나를 이렇게 쫙 적어놓더라. 예. 그 절 지붕을 짓는데 이제 그 기와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헌금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면 무슨 홀 있는데 가면은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헌금하신 이름들이 홀에다가 쫙 이렇게 벽에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이라는 그런 알프스 산에 가도 한국 사람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름 적는 걸 좋아하지요. 사람이 자기 이름이 빠지면 엄청 화를 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헌금 내신 분의 이름을 제가 안 적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헌금 내셨는데 헌금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 바로 전화 옵니다. 내 헌금 어쨌노?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름 빠지면 큰일 난 줄 압니다. 개수하시는 분은 혹시 빠뜨릴 수도 있죠. 살짝 와서 물으면 되는데 난리 법석을 피우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천국에 자기 이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사소한 것에 너무 우리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보다 지우는 나의 이름은 좀 빼주시지요.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임을, 겸손한 자임을, 온유한 자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선을 행하시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나의 이름을 낮추면 이것은 세상에서 더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높아주는 놀라운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자, 당시 바벨탑이 90m 정도 됐는데 오늘 우리로 봐서는 건축하는 사람들 봐서는 우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처럼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처럼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냥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바벨탑을 쌓는 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는 인간들을 보고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수많은 이름들이 그곳에 벽돌로 빼곡히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 하면서 불어버리면 싹 무너졌다. 그렇게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은 그 건물이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비유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제정하시고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너희는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자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위치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위치까지 올라가 보려고 교만함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야 여기에 모래 올려달라 하는데 뭘 올려줬습니까? 모래 올려달라 하니까 그 연장을 올려주었습니다. 물을 올려달라 하니까 돌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이래 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건축이 되지 않고 다 끼리끼리 쓰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 흩다, 산산이 깨뜨렸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컵을 하나 들고 거기에다 맛있는 음료수를 들고 있다가 이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쾅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잔이 깨어지면서 음료수가 산산조각으로 흩어지겠죠. 바로 흩어졌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을 만큼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 건설했던 건물을 후 불어버렸더니 산산조각 나버렸더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벽돌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세상의 것이 허망한가, 헛된 짓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혼란스럽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서 기차 힘을 합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회사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또 교회 모임이거나 여러 곳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나중에 흩어짐, 혼란, 혼잡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바벨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높임을 위해서 헌신, 투자, 시간
노력을 아끼지 않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명예를 위해서라면 나쁜 짓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즉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이 우리에게 너무나 헛된 일이다. 헛된 목표, 헛된 신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헛된 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헛된 신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이런 바벨탑과 같은 헛된 신이 막 솟아오릅니다. 재산이나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임을 알면서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헛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런 헛된 신은 세월이라는 흐르는 물에 금방 휩쓸려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노아도 평안하다 하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바벨탑과 같은 헛된 신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지혜로운 자처럼 해석하고, 주님이라면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판단을 매 순간순간 하면서, 이걸 경건의 삶이라고 하죠. 내가 이런 길을 걸으면, 내가 이런 탐욕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바벨탑과 같은 그런 헛된 걸음을 걷구나 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서 이제는 세상이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이런 헛된 것에 발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것에,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에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마음과 애를 쓰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정말 잘 살았다라는 행복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은 바로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추구하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시간과 애를 쓰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